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일반 목회자와 성도는 물론이고 소위 경건하고 거룩한 이들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만 이 돈 문제에 대하여 온전한 일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이들도 천국을 소망하고 휴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일상의 삶과 재물의 영역에서 부족한 모습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이 부분을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후반부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증을 종종 언급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 또는 교회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 개의 빚을 지면서도 건물에 집착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몇몇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와 같은 항존직이 되기 위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헌금이 요구되기도 하고 일부 목회자의 경우는 부유한 성도들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요. 또는 목회자가 목회를 은퇴할 때는 그에게 퇴직금이나 전별금이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생겨 소송까지 가거나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요.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시골이나 섬교회 목회자와 사모들 중에는 생계와 사역을 병행해가기 위해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나 성도의 입장이 다 다르기에 각 교회마다 소통을 통하여 보편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진행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교회들이 여유자금이 아닌 지나친 빚을 져가면서 건물 짓기에 매달리거나 그런 건물을 짓는데 헌금을 반의무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들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사역을 위한 필요보다도 사회적 위치나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얼로 자신이 직접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은퇴에 대한 예우 등을 꺼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른 부르심의 윤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자칫 그동안 주님 앞에 쌓아놓은 공덕과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얻은 존경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일반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성실하고 충성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대우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설령 작은 교회, 외딴 섬이나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9장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사역한다면 주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문제가 교회나 목회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위에 교회나 목회자의 재정과 관련된 일들로 인하여 소위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드리는 다양한 헌금 생활에 대하여 인색한 신자들이 많지요. 심지어는 헌금 생활을 중단하거나 헌금에 대한 부담으로 교회 생활 자체를 중단하는 이들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처가 있는 신자들은 교회 선택도 참과 거짓의 교회를 찾는 것이 기준이 아닌 헌금 생활에서 자유를 느끼는 곳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한편 교회 내에서 다양한 관계로 보증을 서는 문제로 인하여 교회와 목회자 또는 성도들 간의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잠언의 말씀들은 분명하지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세상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의 물질 거래나 보증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간적인 정과 유혹에 빠져 보증을 서서 시험에 들고도 누구누구의 탓을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한편 미디어 시대에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다양한 기독교 매체도 정보와 지식을 알리고 구제와 선교와 관련된 사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문제는 저와 같은 이렇게 외치는 메신저들과 일부 기독교 매체들 중에는 간혹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끄는 영상들로 시청자를 모집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것은 그 어그로를 끄는 영상들 중에는 보통 신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진리에 속하는 미혹의 영상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런 위태위태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계좌번호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에 지지를 요구하는 행위도 기독교인들 조심해야 하지요. 물론 영상과 그 내용을 취하고 선택하는 것은 시청자나 구독자의 몫이지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이 미혹의 시대에 수많은 이들을 영생이 아닌 영벌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입에 빠진 이들의 상당수가 지식인들이나 교회 직분자로 활동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 미혹의 경계와 깊이는 상상 이상이지요. 그리고 한번 그 사상과 이념의 미혹에 빠지면 웬만해서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편 신자들 중에는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들을 통하여 11조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그것의 폐기를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구약에 언급된 11조 드리는 행위를 의문시하지요. 그리고 섬기는 교회나 주변 교회들에서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헌금의 다양한 예들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형편 등을 이유로 11조를 일부만 드리거나 아예 드리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잘 알다시피 11조와 관련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시죠. 에베소 5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도 시험해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주변을 보면서 오랜 시간 동안 11조를 온전하게 드리고 자원함과 정성을 다해 구제와 선교 등에 드리기를 힘쓰는 가족, 친지 그리고 성도들 중에 궁핍한 인생을 사는 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11조나 헌금을 교회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사와 가정사에 각종 사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수없이 뒷문을 새는 헛된 재물의 낭비들이 사라지고 영혼육의 채우심과 돌보심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행적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33전 33승의 승리를 거둘 때의 유일한 패배 후 승리가 있었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다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당시 공동체의 규율을 어기고 여리고성 전투 시에 전리품들의 일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과 공동체에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자신이 취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아 일부를 감추었던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요. 성경은 두 부부의 행위에 대하여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재물을 드릴 때 성령을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두려움과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회개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결국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의 동기에 집중하고 있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재물의 유혹에 빠지는 이들의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디 다른 행성의 인물입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물질로 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며 우리 역시 이 물질 문제로 인하여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하고 주의해야 하지요. 이제 재물과 관련된 개인적인 간증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정상적인 교단에서 보편적으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주후원교회, 즉 파송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 선교비가 채워지지 않으면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2010년 1월 당시 한 달간 예비 선교사 합숙 훈련을 받던 일행 20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장으로 그분들을 섬기던 저는 훈련 종료 일주일 앞두기까지 주후원교회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훈련 때 감동으로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전주의 한 교회로부터 저희를 선교사로 파송하겠다는 기별이 왔는데 그 교회는 이미 제가 갈 선교지에 인도인 교회를 세운 경험이 있었고 알고 보니 제가 생전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초모가 과거에 섬기셨던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예비하심과 은혜였지요. 그 선교지에서 3년째가 되던 해에는 근처에 호주에서 온 한국인 어린이 사역을 하는 단기 선교팀 안내를 일주일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안내는 다른 선교사님이 담당이었는데 그분이 한국 일정이 잡혀서 제가 대신 섬기게 되었죠. 저는 그 단기 선교팀이 머무는 근처에 있으면서 주야로 최선을 다해 운전과 사역으로 함께 그분들을 안내하였고 3일째 되던 날 그 팀 중에 리더가 되는 여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달로 한 곳의 후원이 마감되어 선교사님께 호주 달러 월 800불을 3년간 후원하고 싶습니다.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후로도 그 팀이 단기 선교를 마칠 때까지 서너 차례 더 요구를 받았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장로님, 저보다 그 후원을 더 필요로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한편 3년 전 이곳 시골로 부임하였을 때 교회 통장의 잔고는 70만 원이었습니다.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누구에게도 어떤 교회도 개인적으로는 후원과 도움을 먼저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교회 형편을 따라 여러 가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뱀이 나오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었고 태양과 비를 가리는 철제 그늘막 설치, 컨테이너 리모델링, 사택 외벽 단열 공사, 교회 내 피아노 및 전기기구, 에어컨 설치, 교회 시멘트 포장 공사, 십자가 종탑 간판 및 LED 전등 교체, 페인트 칠하기 및 환경 꾸미기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채우심의 경험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본이 되는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이지만 구제와 선교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수의 성도들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하늘나라에 신실하게 주의 백성들을 곳곳에 숨겨두어 부족한 저와 사역을 때마다 신실하게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중에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령 우리는 헌금을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드린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헌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변질과 부족함을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물질 앞에서 마음 자세부터가 너희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 소속된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곳이나 구제와 선교가 필요한 것으로 물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된 신앙생활은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지식과 이론과 정보를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 그것은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것들입니다. 이상과 현실은 종종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닌 성경의 기록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채우심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궁핍과 곤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재물 사용에 비겁하지도 피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좀과 도둑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 주님 오심을 넉넉히 맞이하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